우리는 지난 7주 동안 가을이 시작되고 가을이 깊어가는 이 복된 계절에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가지의 키워드, 열쇠말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우리 순종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감사, 기다림, 겸손, 변화, 오늘,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은 인내입니다. 누가복음 본문에 따라 이 설교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계획이나 기획이 없었어요. 그때 주시는 그 누가복음 본문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한번 재정의하고 재정립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7번째 날로 믿음은 끝까지 견딘다.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이 가을의 여정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가을날처럼 햇빛이 빛났던 것 같습니다. 햇빛을 받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 돌들이 빛났습니다. 그 하얀 대리석들이 얼마나 하얗게 빛났을까요? 또 백성들이 봉헌한 그 금으로 장식된 그 헌물들이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온통 마음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저 감탄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그 우람한 웅장한 돌들 하나하나가 그 세월을 이겨낸 신앙처럼, 그렇게 그 신앙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감탄하고 경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선생님, 이 화려한 성전을 좀 보시옵소서, 이렇게 그 기쁨을, 막 그 경이로움을 선생님과 주님과 나누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무너진다. 여러분, 이 무너진다라는 말 앞에서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흔들려요. 가정이 흔들린다.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 또는 교회가 시련을 겪는다. 이런 때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둥들이 다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맞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쌓아올린 그 믿음의 성전이 흔들릴 때, 그 성전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진정한 진짜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영광이 사라질 때 보이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비로소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무너짐은 믿음을 드러내는 시험이 돼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은 징조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때를 알고 싶어 했어요. 대비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징조보다 믿음의 태도를 말씀하세요. 우리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과 제자들의 그 오가는 대화가 때로는 동문서답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린다, 믿음을 드린다 하는데 이게 과연 만나서 일치가, 소통이, 소위 말하는 주님과 내가 통하는 그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귀합니까?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되묻는 것의 불일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때와 그 때의 징조보다 너희들의 믿음을 말씀하세요. 전쟁과 지진, 기근, 역병.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이 소식, 그 세상의 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소식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바로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단들은, 거짓 예언자들은 우리의 불안을 먹고 기생해요. 자라나요. 만약 우리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그들은 발붙일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징조를 꿰뚫어 알고 싶으시죠? 무언가 뉴스를 보면 뭔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전문가들은, 학자들은 저마다 분석들을 내놓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뭔가 평화로운 시절이 가고 전쟁과 각자 도생의 시대가 다시 왔다. 불안하시죠? 또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세상은 그게 기본 값이고 서로 그렇게 전쟁하고 그게 기본 값이고 오히려 평화를 누리는 시기가 우리가 예외적으로 길게 누린 것이다. 여러분, 하루를 보내시면서 유튜브에 얼마나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기십니까? 여러 가지 세상 소식들, 또 신앙의 컨텐츠들도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무언가 징조의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어떤 전쟁이고 또 한 번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어떠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들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불안하십니까? 마음의 평안이 흔들리십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 징조보다 하나님을 봅니다. 시대의 징조보다, 그 분석과 해석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시대를 해석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징조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차리는 지적 능력이나 재빠르게 대비해서 살아남는 생존의 능력이 아니에요. 시대가 흔들려도 믿음은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얼마나 미혹하는 영들이 우리를 혼돈케 합니까? 우리가 귀 기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참 목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이지 사꾼, 거짓 목자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이지 누구보다 그 징조를 빨리 알아차려서 잘 대비해서 생존하리라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뉴스 보기가 두려워요. 뉴스 자체가 우리에게 불안을 조장합니다. 하루도 평온한 소식으로 하루가 지나가는 적이 없어요. 들립니다. 그러나 그 소문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미혹하거나 미혹되거나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읍시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벗어난, 우리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환난을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환난 따위는 없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12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받을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박해는 증언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볼, 우리가 겪는 일이, 고난이 박해입니까? 사실 현대 신앙인들에게는 이 신앙의 박해는 순교나 박해 그런 것이 아니라 불편함과 불이익이에요. 더 말하면 손해보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써 불편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그 정도의 일을 박해라고 생각해요.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환난과 박해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우리 10월에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나며 마르틴 루터를 우리 소환하였습니다. 믿음의 영웅으로서 그를 다시 한번 불러 제낀 일이 아니라 그 또한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섰던 우리와 똑같은 영혼이다 전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하루는 꿈을 꿨어요. 그의 꿈이니까 사실 여부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믿음을 흔들고 믿음을 빼앗을까? 고난을 주면 됩니다. 가서 그렇게 해봐라. 고난을 줬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 신자들의 믿음은 더 강해졌다는 겁니다. 실패한 거죠. 갖가지 아이디어를 다 내놓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해요. 마지막에 한 마귀가 나한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게 무엇이냐? 평안을 주었다는 거예요. 믿는 이들에게 거짓 평안을 주었다는 겁니다. 거짓 진리, 거짓 평안. 그러자 이들의 믿음이 느슨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참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과 참 안식이지, 지금 일상에서 약간의 불편함이나 약간의 불이 그것을 면케하는 것이 평안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환난과 박해를 증언의 기회, 증거의 기회라 부르셨습니다. 믿음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 환난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나의 신앙을 커밍아웃 한다고 해서, 나의 신앙을 전한다고 해서 크게 불이익을 받거나 무슨 큰 문제가 생기거나,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시인하는 일이, 곧 목숨과 맞바꾸는 일이 있었어요. 이른바 순교의 시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 한반도에도 그런 순교의 시대가 있었어요. 결사적으로 믿었습니다. 목숨 걸고 믿었어요. 주님께서 그 이후에 부흥의 시대를 주셨어요. 흔히들 어른들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만 꽂으면 부흥되더라. 우리 그런 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나 그 순교의 시대와 부흥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신앙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에 순교를 강조하는 것, 순교자의 믿음, 그 순결한 신앙,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마음을, 여러분 그거 지금 누가 나 순교하겠습니까? 말합니까? 우리 부흥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부흥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시대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무슨 시대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야 할 성숙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전히 그 시절 그 추억의 메시지가 그리우십니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잘 살아라, 부흥하라라는 그 부흥사의 얘기가 그리우십니까? 이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주님의 뜻, 그 시대의 정신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순교하리라, 그걸로 청년들의 뜨거운 피를 끓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주님은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지만 감정에 휩싸인 순교자의 열정으로 그 신앙의 기억만으로는 그 누구의 피도 끓게 할 수가 없어요. 끓으면 뭐합니까? 이내 식어버리고 마는데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해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해요.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맞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세요. 대적이 능히 대항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 여러분, 우리 많이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하리라 계획할 필요 없어요. 진정 주님의 약속을 믿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나는 이들에게 만나는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환난을 피하는 방패가 아니에요. 믿으면 그것이 나의 방패막이, 나의 성벽이 되어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을 이렇게 2025년 가을에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재정의하기를 원해요. 믿음은 만나게 되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창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성벽을 쌓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잘 쌓으셨어요. 그러나 그 성벽이 때로는 우상이 됩니다. 나의 공로, 내가 지어 쌓은 것의 우상이 돼요. 그리고 그 성벽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과 만나고 소통하는 것을 막는 방벽이 돼요. 여러분, 믿음을 성벽이 아닌, 쌓아 올려서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닌 창문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과 입의 말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는 창문으로 한번 발상을 바꿔 보십시오.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간혹 좀 난처하게 하는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뭘 그렇게 가리십니까? 뭘 그렇게 숨기십니까? 꽁꽁.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의 그 날에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리는 신앙인들, 믿음을 환난을 막는 방패로 여기는 신앙인들은 그 제자들과 똑같이 자신의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싫고 내가 드러나는 것도, 남들이 나를, 내 마음속, 내 속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도 싫다. 여러분, 우리가 떨쳐내야 할 두려움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투명한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은 그 사람의 영혼의 마음의 창이다. 어떤 분들 그 눈빛이 너무로 투명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분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져야 돼요. 무엇이 두려워서 그 눈빛을 감추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눈빛이 흐려지고 탁해집니까? 세상의 이해관계와 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나의 샘속과 들키고 싶지 않고 감추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 탁해진 눈이 다시금 맑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두려워 떠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말이 아닌, 여러분, 저는 사람의 말에 신뢰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진실이고 진정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내 뒤집어지고 많은 것이 우리들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때가 될 때, 우리가 증언과 증거의 기회를 삼아야 될 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 한 농부가 어린 묘목을 심었어요. 정성껏 돌봤습니다. 매일 물도 주고 잡초도 뽑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묘목은 자라지를 않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러던 어느 해 그 산골에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세찬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대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비는 땅을 깎아내려 온통 다 휩쓸러 지나갔어요. 농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자기가 읽어왔던 모든 터전이 다 쓸려 내려갔어요. 폭풍아 그치고 그의 눈에 그 자라지 않던 묘목이 들어왔습니다. 그 연약했던 묘목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잎이 돋고 가지가 뻗고 전에 볼 수 없었던 생명력이 그 나무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농부가 살펴봤습니다. 가만히. 뿌리를 보았어요. 아, 이 녀석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구나. 폭풍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을 만큼 그 여린 묘목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뿌리를 보이지 않는 땅 속을 향해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것,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겪고 기다리고 버티는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납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이 겪는 그 인내와 인고의 시간은 낭비가 아닌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고난이 닥칠 때에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할 힘마저 없을 때 그때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그 깊어진 뿌리가 우리의 믿음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인내는 우리 버티는 거죠. 때를 알고 끝을 알고 버팁니까? 아닙니다.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내는 정체가 아니에요. 낭비가 아닙니다. 인내의 그 버티는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영혼을 지키는 길입니다. 너희의 인내가 너희의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던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욱더 깊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배신당하는 순간도 올 것이다. 16절 말씀에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가 너희를 넘겨주며.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외로운 길입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상처받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켠에 항상 배신당할 준비를 하고 살아요. 그게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를 향하여 배신을 하더라도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그 배신으로, 그 쓰라린 상처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의 뿌리는,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뿌리는 더 자라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 마음이에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병 주고 약 주고가 아니에요. 너희들 다 배신당할 거야. 너희들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 거야. 나밖에 없을 거야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세상의 폭풍은 우리를 흔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는 억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깊은 신뢰의 다른 이름이에요.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사랑하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은, 그 사랑의 노래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인 줄 기억하십니까? 사랑은, 말씀하셔야죠, 오래 참고입니다.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믿음, 끝까지 견디는 믿음, 사랑과 연결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7주간의 여정도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도 좀 끝을 맺겠습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딘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 계절 받아든 마지막 말씀이에요.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화려한 돌들은 다 날아갔어요. 모든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을 세우셨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영원한 성전, 진정한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져 내려도 주님은 말씀하세요. 뿌리를 내려라. 뿌리를 깊이 내려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어린 묘목이 폭풍을 견디며 성장하였듯 우리의 믿음도 분명 고난 속에서 자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견딥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끝까지예요. 내가 정한 어디까지, 언제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께서 됐다, 잘하였다 하실 때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전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믿음의 성전, 우리의 영혼이, 주의 영이 거하시는 우리의 영혼이 믿음의 성전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선언하며 지난 7주간의 여정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따라해 주십시오. 믿음은 끝까지 견딘다.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